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몸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깨우치면 또 2개, 3개, 4개, 5개 더 많이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상고하고 풀어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 가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조금도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 보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거듭나는 것까지 했으니까 오늘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처음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것은 알고 있어야지만 전도하는데 끝까지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반복을 하면서 요약을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5가지. 다 같이 한번 5가지를 새겨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제일 처음에 제가 믿다가 제일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지를 안 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알기 쉽게 계속 들었으니까 됐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중대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2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3번째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원수된 상태가 아니라 화목하는 상태로 바꿔지게끔 해서 화목하시는 일을 해주시러 오셨다. 4번째는 하나님은 영생이거든요. 영원히 계시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급으로 올리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급으로 올립니다.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가 지금 사람의 자녀인데 사람의 자녀를 어느 자녀로 바꾼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다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여기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12절 나오기 전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11절 하나 둘 셋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만드셨던 예수님의 땅, 예수님의 소유한 땅, 관련한 땅이에요. 그 예수님의 땅이 곧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다른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 땅을 지으시고 땅을 찾아고 관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주인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자꾸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를 온 만주의 주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은 진실한 구원함이 아니다라고까지 제가 생각을 해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실까요? 10장. 이거 제가 몇 번 지금 반복해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잘 알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강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33절부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여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이렇게 귀로 들리면서도 진짜로 그게 느껴지질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서 아,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자기를 그렇게 끌어올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끌어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예전에 말씀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사도들이 흩어져서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흩어졌던 백성들 중에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한 곳이 사마리아의 땅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앞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 이거 쓰고 하시니까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네, 14절이요? 8장 4절. 8장 4절부터요? 목사님 8장 4절부터요? 예, 그 흩어진 데 봤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었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때 능력이 나가고요. 힘이 나가고요. 바로 역사가 나가거든요. 사실은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지. 안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분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7절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능력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고 옳지 않은 뜻입니다. 그럼 오늘 옳은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 된다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딱 떼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 것을 이루기 위해서 꼭 보존하십니다. 틀림없이 보존하십니다.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마술에 능청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그런데 문제는 빌립이에요. 빌립이 그렇게 청종을 받았지만 빌립 자체는 자기가 아직 못 갖춘 것이 있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빌립이 놀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그걸 배우기를 원했던 것. 그것을 누가 지금 가지고 계시느냐? 이 빌립 집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빌립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기도를 해줘 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루살렘에다 두고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이게 지금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어디까지 올리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높은 자리까지 뜯어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오늘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성령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성령 받으려고 하는 기초예요. 준비해요.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한 내용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것은 어떤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성령 받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왔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이렇게 구분이 딱 됐습니다. 사도가 성령을 받게끔 구분이 딱 됐습니다. 성령 받았다. 그런데 요새 지금 성령 받았다는 말을 이걸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땅에 오신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5가지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하죠.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두 번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오셨.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 우리 교재대로 하면은 여러분이 가르칠 때는 교재대로만 해도 충분하니까 교재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탄생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린 양으로 탄생하시고 죄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무덤에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다. 몇 과에 나오죠, 목사님? 그 몇 과에 나오죠? 몇 과에? 그 우리가 반복해서 요약을 했던 것인데. 국가에. 국가? 예. 국가요? 아니요. 네. 거기는 국가야.
21페이지. 7과가 아니고 21페이지. 아니요. 7과 아니에요? 7과 아니에요. 아니, 7과가. 잠깐만. 7과 같아요. 예? 아닌데? 7과는 저거지요, 목사님. 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거 죄인을 네. 구원하러 네. 오셨다. 21페이지요. 21페이지예요? 예.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교재가 같지 않아가지고 국가예요. 국가네요. 우리 책의 국가예요. 네, 오케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 7과에서 이야기해 줬고 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다. 거기까지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교재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셨죠. 아멘. 예. 오늘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이 나오죠. 그게 만주의 주로 오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것들을 그냥 넘기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만유의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탄생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제물되기 위해서 탄생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네 번째. 네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의인이 아니면 절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의인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인이 돼서 부활할 것을 그렇게 여기 기록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승천이죠. 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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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아멘. 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이죠. 이거 계속 제가 많이 알려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봐주시죠. 내가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대요. 근데 그 앞에 17절에 보면은 이야기가 더 하기가 쉽거든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두 분이시잖아요. 나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여기 칠판을 봐주시죠. 여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들이고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돼 있으셔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대요.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냐면 이 아버지가 나중에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에는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은 오셔야지 되고 예수님은 성령의 증거하심을 받아야지 되고 아버지는 아들 속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속에 계시고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로님 저기 성경 영어 성경 가지고 계세요? 영어 성경, 지금 영어 성경인데, 근데 이거 NIV인데, 다른 거 볼까요? 네, 킹제임스 보시면 나오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조금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서 성령과 물과 피는 성령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물과 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을 한번 보셔봐요. 8절. 킹제임스. And there are three라고 돼 있잖아요. That bear witness in earth. 여기 말한 것이죠? 예, 이거 지금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예, 킹제임스. 여기에서 보면은 세 분이 하늘에서는 한 분으로 이야기를, 세 분이 하나이시니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그냥 성경 또 찾아봐도 되죠? 장로님 찾아줄 수 있죠? 예, 지금 킹제임스 버전이요? 예, 다른 예. 거 한번 또 찾아줘봐요. 예, 어떤 거 찾을까요? 이거 귀중한 것인데. 먼저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시죠. 1장 1절. 네. 성경에서 제가 삼위일체를 찾았어요. 삼위일체가 창조주시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풀어주셔야지 돼. 우리 장로님이.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표시를 해줄 수 있어요? 커서? 보세요. 예. 여기 이 말씀이 하나님, 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예,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했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셔요.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2절에 있는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드님 하나님이요. 아드님이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2절을 잘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누구를 말해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예수님. 그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3절에 가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가요? 그가 예수님이 예수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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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4절에 그 안에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빛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는 빛이요? 예수님. 예수님. 5절. 그 빛이 예수님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있는 곳에 와서 비추면은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둠이 도망가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 빛이 예수님을 받지 않고 어둡게 그대로 있더라. 받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요한을 그 큰 빛을 증거하는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라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찾아봐봐.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시간 가요. 오케이.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그냥. 네. 시간을 끌어야지만 나중에 귀한 것인 줄 알고 잘 간직할 거예요. 옆에다 잘 적어놓으셔. 잘 적어놓으셔. 홍다다 네. 잘 적어놓으셔. 시편 104편 30절인데 24절을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거기 장로님 읽어주세요. 24절부터. 24절부터요. 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흙으로 동물을 지은 것을 나타냈네요. 29절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이라고 그랬네요. 예. 주의 영을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영을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피릿이죠. 예. 근데 그 스피릿을 갖다가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오른쪽에 보면은 Spirit, they are created and He renewed the face of the earth. send your spirit이라고 해서 그 you라는 것이 하나님의 스피릿이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Send forth the Spirit.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렇다고요. your spirit을 보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가지고 치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같이 역사하시면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는 그리고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You send forth your spirit 해가지고 spirit이 대문자로 되어 있네. S자. 그 대문자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까 저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게 소문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에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아, 어떻게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0편 박사님 주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의 영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하게 생각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요, 소문자 스피릿이면은 우상이요. 그거 섬기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 하나님 창조주시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시고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시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잠깐 목사님이 쉐어링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오케이. 예. 됐어요. 아니, 됐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 처음에 새생명 교육받으러 올 때 이거 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건요. 지도자반에서만 이거 하는 것이지, 새생명 처음에 갈 때 가르쳐주면 혼돈이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은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왔습니까? 오케이.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는 한 분이시고 인격으로는 아버지, 아들, 성령, 보혜사 이렇게 구분합니다. 다시.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으로 어떻게 엮여져 있느냐면 예수님 아들과 하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이다. 이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까 창조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 보세요. 예수님을 왜 제가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가르칠 때 첫 번에 전제 갖고 가르칠 때는 절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묻어두시고 이것만 말하면 돼요. 이것은 지금 원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아들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있기 전에 아들이셨다라는 말이죠. 육신을 입을 때는 사람의 몸하고 같은 거예요. 성자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좀 살펴보시죠. 예수님께서 아들로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계시는 거고요. 창조주. 육신이 입었을 때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그리고 이 부활의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는 몸, 영화의 몸을 입는 몸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것입니다.
영화의 몸을 입으셨다. 한 분 예수님인데 다르다 그 말이죠. 한 분 예수님이신데. 이것을 조금 설명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죄를 다스리시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육신의 탄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셨을 때는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몸을 입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몸이 변화돼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으로 천국에서 사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몸이 바꿔졌습니다. 이게 승천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바꿔졌대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6절 한번 보시죠. 장로님 읽어주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는 보혜사 성령이 나와요. 16절에. 맞습니까? 아멘. 따라와야 돼요, 이거요. 아멘.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 영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주는 그 영은 진리의 영이래요. 아멘.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보고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아멘. 제가 지금 이거 한국말을 읽는데 한국말 해석 잘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이 진리의 영이신 것은 우리한테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는 성령이요. 아멘. 존재하고 있는 아멘. 성령. 그 성령이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받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같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요. 둘 다. 아멘. 같은 성령인데 같지 않게끔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리스도하고 성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하고 같은 예수님이에요? 틀린 예수님이에요? 질문을 제가 무섭게 했는데. 같은 예수님입니다. 같은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같은 아멘. 예수님인데 둘로 구분을 하는데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막 힘이 들어.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부하고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예수님하고 같은 예수님이에요? 틀린 예수님이에요? 같은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같은 예수님이시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으셨던 그 예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공중에 올라가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아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예수님. 아멘. 만왕의 완주 왕, 만주의 주로 심판하시는 주님. 같은 주님이에요? 틀린 예수님이에요? 같은 같은 주님이요. 주님이십니다. 같은 주님, 같은 예수님이셔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앞에다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로 나오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멘. 보혜사라고도 이야기했죠. 아멘. 지혜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했죠. 아멘. 엄청나게 많은 그 성령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한 분이신 거 아니고 여러분이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성령도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 한번 보시죠. 예수님 다시 한번 볼 테니까요. 이사야서 9장 줄이요? 6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 유대인들이 이걸 이대로 믿어야 되죠. 아멘. 이걸 믿어야지 돼요. 근데 그 이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냐?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나타나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의 독특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카운셀러 모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의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아멘. 성령인데 모사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 거예요.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는 아버지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누구하고 같은 분이셔요? 예수님.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셔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의 왕이래요. 평강을 뭐라고 말하죠? 무슨 단어를 쓰죠? 샬롬. 샬롬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샬롬 왕을 갖다가 예루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된 거예요. 평강의 왕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다. 그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부터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에 7절에 보니까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 지금 성경을 쓰는 이사야서가 다윗이 앞으로 왕이 올 것을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이미 온 왕 다윗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가 먼저예요? 이사야가 먼저예요? 다윗이 먼저예요? 다윗 왕이 쓴 다음에 한참 후에 이사야가 왔나요? 아니면은 다윗 왕이 있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었나요? 다윗 왕이 먼저죠. 다윗 왕이 먼저죠. 네. 잘 생각해봐요. 다윗 왕이 먼저인지 다윗 왕이 먼저인지 이사야가 먼저인지. 다윗 왕이 먼저죠. 다윗 왕이 먼저잖아. 한참 먼저지. 네. 다윗 왕이 한참 먼저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지배자고 모사인분으로 오시는 평강의 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요? 이것을 사람이 이룰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공평하게 자금으로 채우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환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왕으로 못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틀림없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재림으로 오셔요. 왜요? 아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시고 심판 주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일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하나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다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이것을 퍼스널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삼위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세 가지 다른 역사를 하시면서 일체 하나의 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의 폼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이 계시는데 이 폼 안에 예수님은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읽은 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죠, 이거. 이사야가 지금 말했던 예언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이거. 보통 목사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요. 목사님께서 설명 전에 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하면서 이 구절이랑 해가지고 보통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네. 보통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제너럴은 그 설명이고요. 그렇게 네. 설명해서 일단 받아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결국은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누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에요? 틀린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으로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자,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강강령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뛸 수가 없어. 왜 뛸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성전 돼버렸거든. 나도 하나님의 성전 돼버렸거든. 내가 먼저 믿고 우리 장로님이 믿으셨지만 둘이 더 믿다 보니까 둘이서 하나 돼버린 거예요. 하나 되는 그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하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강장로님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야 이제. 지금 여기 줌으로 지금 들어있는 분들 한 분이 전체가 다 누구하고 붙어있냐? 강장로님하고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어있어요. 이거. 떠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우주적인 교회로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되게 커지네요. 그러면. 아이 커지죠. 전 세계를 커버하고 우주를 커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그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큰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이건 꼭 보고 넘어가야겠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권속?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요. 식구, 친족, 권속.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면 서로 연결되는 분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김난옥 권사님. 예. 성전이요, 성전.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이번에 다치지도 않고 자동차에 치였는 데서 잘 살아가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데려간다니까. 아멘. 근데 여기서 보세요. 20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어줘요.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예수님이 머리고 장로님이 목해. 그러면 나는 귀엽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바꿔져 가지고는 막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냥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성도님이요. 그냥 성도님이 아니고 이 교회. 편지가 누구한테 쓴 거예요? 고린도 교인. 한국 사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맞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 줌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성전이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각각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아멘. 그 성전이 서로 예수님의 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결돼 가지고 한 몸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천국을 알고 천국을 알아야지만 복음 증거하는데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배워서 증거하는데 우리 배워서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서 딱 서 있는데 여러분 속에서부터 성령이 팍 하나님께 말씀을 줘. 하나님 말씀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끔 만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아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지어내고 내가 배운 것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면 주와 합했어요, 여러분들요? 아멘. 만일 성령을 안 받았으면 내가 나중에 이제 기회를 잡아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더라도 가서 성령 받고 하는 거고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한 영이 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이지만 한 영이 돼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죠?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의 전으로 세우셨잖아요. 이게 값으로 산 것이 아니래요. 너희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우리 몸으로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죄만 안 져도 예수님은 이기셔요. 아멘. 큰 승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로 다시 가봐요. 에베소서 5장. 결혼하고 예수님이 우리 신부인 것, 우리를 신부로 알고 하는 것을 여기서 빗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29절.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아멘. 네. 제가 다시 강조했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믿어질 때는 절대로 어느 누구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은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니까 에베소서 2장 한 번 더 넘기고 가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가만히 있어봐. 사도들이 집을 짓는데 기초가 되어 있다는 말이 어디 성경에 나오죠? 저기 계시록. 계시록. 이게 계시록으로 연결되면서 마지막에 주님 오실 날 하나님께서 예비한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 것으로 지금 바꿔진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사셔준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뭣도 없다는 거 이제는요, 사망이 없대요. 그러면 애곡할 일이 없어요. 죽은 일이 없으니까. 맞아요? 아멘. 애곡하는 거, 곡하는 것이 없죠. 아픈 것이 없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 날이 와요.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나올 때 거기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 이런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거 얻어야 돼요. 이건요. 정말로 얻어야 돼요. 이건요. 자, 그런데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그러면은 뭘 보인다고 그러고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뭐라고 썼죠? 신부 보여준다고 간 거예요. 맞아요? 9절에 신부 보려고 간 거죠. 네, 이리오라.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리로 오라 그러고 올라간 것이 지금 몇 번 나오죠? 앞에서도 나왔어요. 사도 요한은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못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치는 대관식을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는 그 대관식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를 하고 하냐면 신부를 보여주려고 그랬대요. 신부는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지은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말을 해준 거예요. 10절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상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예루살렘은 그럼 뭐로 지어져 있을까요? 신부. 신부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죠. 대답을 못 하시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12문.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것 같은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까 여기 12사도에 대한 이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름이 기록돼 있네. 사도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돼 있네. 그래서 이 사도들이라는 것은요. 이 사도들이 위에 세워진다고 했던 말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던져준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걸.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에 뭐가 계시록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은 거기 성곽이나 모든 것을 보였는데 다 보석으로 나오네. 기록돼 있죠?
집에서 읽으셔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여기 보니까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이고 또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 보석은 벽옥이요, 둘째 보석은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나는 많은 건 모르겠어. 자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가지밖에 모르겠어, 보석이. 근데 이 보석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12보석. 성도 가리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불의 공력을 시험할 때,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금과 보석 그리고 은으로 지은 집이 있고 또 무슨 집이 있다고 그랬죠? 나무, 풀, 집으로 지어진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력으로 시험해서 막 불이 확 임하는데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만 남았다고요? 금, 은, 보석. 보석을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세요? 신부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신부들이 전부 연결돼서 만들어진 것이 그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부가 돼서 올라가야 돼요. 만일 신부가 되지 않고 겨우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가지만 엄청난 환란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일이에요. 환란 통과하지 않는다는 말 하지 말아요. 환란 통과해요. 틀림없이요. 그런데 우리는 환란 통과하지 않아요. 환란 통과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란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환란을 모면하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모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는가 보네. 아니,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요약을 할까 하고 맞출게요. 25페이지 보면은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시인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라고 나가는 거예요. 정리 1번부터 10번까지 나오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라. 구원이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해방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세 번째, 구원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타락의 결과로 온 것이 죄와 사망과 심판이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세워졌고 죄와 사망과 심판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세웠고 여섯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8번, 여덟 번째,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음의 결과는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10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순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원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가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되죠. 이것은 지금 칠판에 다 보여요?
목사님, 예. 앞으로 글씨를 좀 크게 써주세요. 목사님 네, 글씨가 작게. 갈수록 너무 작아지는 것 작아서.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 지금 시작하는 거 지금부터 시작하시는데요.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이것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내일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해갖고 내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면 감사하지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양육할 때 몇 개월 걸렸어요? 한 1개월 걸렸나?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할 때 몇 개월 걸렸어요? 한 1년?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할 때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을 훈련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줬느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느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할 때 그때 벌써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는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어떻게 시켜줬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해요. 기적과 표적이 계속 줄지어서 일어났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1년, 10년에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천만에요. 안 됩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이대로 행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주기로 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내 제자가 됐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여러분을 아무데나 탁 집어 던지는 것이죠.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다니고 있었던 지금 직장이 그런 데예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던 학교가 그런 데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그 사업체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비시켜 놓은 것이에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나 주님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믿어지는 것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친구인데 가만히 보니까 걔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참 이상하네. 나는 도저히 알 수 없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지? 라고 의문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새롭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환경을 바꾸게 됩니다. 직장을 바꾸게 되고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친구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들어가더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도 나타내주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나 저기가 하는 일들은 참 평범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 중에서 7 귀신 쫓겨나간 여인을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 7 여자에게 7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막달라라는 건 지역 이름이고 마리아요. 그 막달라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7 귀신이 들어있대요. 이 7 귀신이 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그냥 쫓아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생에 나는 이런 은혜가 없어.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망한 거 아니야. 그리고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그 지역은 굉장히 부촌이었었어요. 가난한 촌들 중에서 부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돌면서 돌아다니신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충격을 받는 것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죽을 병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내가 사고가 나서 도저히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아났든지 하나님의 흔적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내가 증거한다고 시작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굳이 정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만드실 것이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뛰면은 뛰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저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큰 빛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있는 그곳에서 절대 놓치지 말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아두는 복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가르쳐드리고 난 다음에 전도 이거 가지고 들어가려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학교 다니는 이 학교에 선교사로 나를 보내시고 이 가정에 내가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고 내 이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보내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가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오라는 것이 아니고 뭐가 오면요, 보혜사 성령이 부어져서 너희에게 오면 그때부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임박하게 오신다고 지금 다 알죠. 난리가 나고 거짓이 참을 잡아서 죽이고 그냥 엉망소라장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혼돈의 시대가 옵니다. 성경이 미리 예언한 것들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런 일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들이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 다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복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팀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어디에서더라도 가면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상처나는 거 모든 걸 다 치료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게끔 되셨습니다. 이런 사역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11과를 하도록 합니다. 구원의 결과.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1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2번. 세 번째 영생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심판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옆으로 가면서 전도의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기 때문에 조금 옆길로 갔습니다만은 오늘 꼭 하실 말씀 그리고 들어야 할 말씀을 제가 전한 것으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들이 전도하는 방법은 10시간이나 걸쳐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어준 성령이 오지 않냐고는 감당할 수가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증인되기 원하는 저들,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우리 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순종하기를 원하여 무릎을 꿇는 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을 불같이 물같이 쏟아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삶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종이 되게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는 그 손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공고가 떠나가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을 저들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